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 시간 안 되면 중간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으로 외대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은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한 상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렇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말씀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릴까 싶었는데 또 그냥 전체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해서 1장을 안 빼고 2장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록을 남는데 그걸 빼놔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것도 안 갖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이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종이면서 의사일 가능성 높은 이런 누카리우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름을 누가란 말로 딱 줄여서 누구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에 이름을 딱 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김씨, 이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 이름 안 부르고 앞에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잘라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 그런 저자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문체가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거기에서 그가 쓰는 단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실제로 아라굴로고 태풍을 만나서 실제로 태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실제로 느껴지게. 우선 너무 잘 쓴 거죠, 글을. 그가 가지고 있는 문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잘 찾아서 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써야 돼요. 성경을 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의 또 능력을 힘입어야 하잖아요. 그럼 바울과 동역자처럼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은 바울을 돕는 자 중 됐으면은 넉넉히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쓸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썼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이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오게 된 그 과정들, 세례 요한이 일하게 된 과정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한 과정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분이 행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으면서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1장 1절을 이하에 보면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도행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도 여러분의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경이 이 말씀이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를 알게 되면 이걸 연결이어서 다 이렇게 알아져요. 다 연결이 돼요. 통일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이루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도 주님이 이루신 이름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도 사탄에게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정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그런 건남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가짜예요. 모두가 어떻게 될 거다, 그건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예언이잖아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언을 믿는 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여러분은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게 구원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럼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의 일꾼들이 참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그가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와 같이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말로 붓을 들었다고 하지, 그 당시 붓으로 썼을지, 우리가 우리말의 표현이잖아요. 표현이죠. 옛날 단어죠. 우리 지금 붓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서예가나 쓰지, 그렇죠? 붓을 언제 다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강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글자를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처음부터 근원부터 살폈던 나도 이렇게 붓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그랬으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상당한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하란 말을 대부분 쓰지 않잖아요. 네. 누가는 아무래도 그 사람과 아주 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빌로스 라는 단어가,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어야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게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글을 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오빌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마음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은 만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서 성경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그보다 더 뜨겁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명이 이루어지면, 그 계명이 뭐냐면은 계명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성령인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명이 이룬 사람들.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불분명하고 또 들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글로 써지는 것은 그 확실함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잖아요. 글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글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는 문서입니다. 그냥 그거를 나타내서 그 이루어진 사실을 변함없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 글을 쓰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이 다른 번역된 성경 외에 이것만 읽으면 똑같은 글자를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젊었을 때 아주 그러니까 청년 때 그때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됐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뜨거운 거야, 말씀이. 이 말씀이. 근데 옛날에 성경은 이게 새로 된 글자가 있잖아요. 그 성경밖에 없어. 거기다 또 한자도 끼어있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문자들이 많이 끼어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막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었어요. 구약을 많이 못 읽고 수약을 많이, 왜냐면 잠언서 같은 데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믿어져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 없고요. 가르치는 분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배우면요, 허전해요.
선생님이라고 와서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허전한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로. 주님과 관계에서 제가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자가 돼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걸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믿게 되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예언이 아니고 성취가 되어야만이 완전한 거예요. 항상 말은요, 이루어져야 완전한 거예요. 말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아직 잘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헤로당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사가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반열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다윗 왕 때에 만들어진 24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해버렸죠. 그러면서 반열이 사라져 버렸는데 나중에 그걸 복구를 했어요. 성전 예배가 생기면서 그래서 또 반열이 생겼어요. 중간에 사라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없어졌잖아요. 완전 없어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하필 한 사람만 딱 지목을 해잖아요. 왜? 왜냐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했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면은 제 이름이 써 있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이름이 써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동참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우리한테 이게 클로즈업 시켜줬어요. 사가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했냐 그러면 모든 계명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아주 티끌없이 티 없이 한 사람.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이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분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아주 작은 것도 너무 예민해서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씀 조금 듣고 지키면 그냥 다 된 것처럼 이게 별로 생각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의로운 자리에 서서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다 살피는 거예요. 정확하게 됐는지 아닌지를 그런 거야. 그렇게 중심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다. 거짓없이 그대로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중심이 세워진 사람의 일 선택의 사람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태어나게 하는 것도 다르죠. 누가 또 예수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필요가 없지만 세례 요한을 또 태어나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진실성 있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지켜서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자식이고 그 다음에 삶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삶까지
아이를 얻지 못한 상태로 이 삶이 이렇게 끌려왔던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여자의 생리가 끊었다는 그런 말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면 그것이 끊어져 맞죠?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 않을까. 최소한 엘리사벳은 저기 사가랴는 둘지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것은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가 반열대로 이제 분향단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 전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전례가 중요하냐면 그 전례대로 했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불을 가져가거나 잘못된 거기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을 죽지 않고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해야만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례대로 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례대로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제비 뽑는 안에 들어 계시는 거죠. 요나가 나중에 뽑히잖아요. 저 나중에 뱃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 제비가 그 사람을 가리켰는데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뽑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그것을 뽑게 만들어, 그 사람을. 예전에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요나단이 꿀을 이렇게 따서 먹었을 때 전쟁하면 사울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사람도 뭘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진짜 걸렸어요. 먹지 말라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사울이 넘어갔잖아요. 정확하게 뽑아내요. 제비를 뽑는데 사울도 그렇게 뽑혔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제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뽑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뽑았는데 뽑혔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거기 뽑혔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분향을 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건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피도 뿌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마 그것도 항상 있었던 일인 것 같아.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제사장은 일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읽어보면 너의 기도가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고 아이를 못 가졌지만 아이를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원했겠어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이를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원했겠죠. 기도하고. 아마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한 교회 그 집사님이 부부가 처음부터 좀 젊었을 때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도 올해만 아이가 생기도록 좀 기도해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늙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 얼마나 간절해요.
아이를 잘 낳는 분들은 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삶이 너무 침체되잖아요. 자녀를 키우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가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도 서먹서먹한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엔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엔젤로스잖아요. 엔겔로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사자란 말로 일하는 자라고 말을 해놨지만 사자입니다. 그분이 천사예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 못 본 사람을 그냥 봐도 서먹한데 향단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것처럼 서 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이 있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가랴의 입장이 딱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성령도 호련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보내잖아요. 어느 날 엄습해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순식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무서워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해야 될 것은요, 여기에 심판의 사건이 나타나면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평화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때 무서워할 사람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죠. 분양하는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4절 이하, 3장 4절 이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그 말씀을 쭉 해놨죠.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하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은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구약에서 누가 낳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언되어서 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건 온다고 했으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한 아기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왔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예언을 해서 말씀으로 예언을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름을 준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란 단어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도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지금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태어남 자체가 기쁘고 너도 즐거워할 것이고 태어남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도 태어남 자체만 기뻐.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태어남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건데 그 사역에
동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극히 적고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다 기뻐해 주죠. 축하해 주죠. 친구고 누구 다 들은 사람 다 축하해 그러죠. 모르는 사람도 축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의 태어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여기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구약 신약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여호와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기뻐할 일이죠. 즐거워할 일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시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삶은 술 안 먹는 거죠. 물론 머리도 안 깎는 거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리된 사람, 분리된 사람입니다. 삶을 나시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시킨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구분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역하게 될 사람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돼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성령 충만은 은사주의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지 알죠?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은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병자를 고쳤다 그런 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외쳐서 그들로 충격을 주고 그들이 사역 자리를 찾도록 그런 회개 복음을 외쳤다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많이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회개를 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예요. 돌아오나 돌이키거나 다 회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주의 이름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그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돌아오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세워서는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면 누구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돌아서게 하잖아요. 교회 앞에 돌아서게 하고 그게 아니고 주 앞에 돌아서게 해야 되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 자리에 서보면 내 삶도 바뀌어지겠죠. 사고도 바꿔지고 많이 바꿔집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다 됐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떠한 심령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거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그대로 그에게 온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가졌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갈멜산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이분이 참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 오리아라는 엘리야가 누굴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예수를 만나죠. 여러분 심령 안에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주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속죄와 부활도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할 일이고 뒤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순서 바뀔 수는 없어요. 바뀌진 않아요. 자, 주 앞에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이 주 앞에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일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게 뭐가 있어요?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끊어진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거스르는 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의인의 지혜에 다시 돌아오게,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이 길을 찾게 만들어지는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이 먼저 들어와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먼저 이루십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딱 이루어지면 그분이 주님이 원천을 삼으셔서 복음을 전거해야 될 때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돌아오겠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소개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고 돌아오지 못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차이입니다. 신앙도 여러분이 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지,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내가 영으로 모르면 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힘도 있게 필요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호감을 주시고 호의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내가 그분을 필요한 줄 알게 되고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넘치도록 부어져야 돼요. 그럼 그 은혜가 언제 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은혜가 내려옵니다. 마음이 진실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이끌어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마음도 신앙도 다스려 주십니다.
가정도 다스려 주십니다. 생활도 드라이브 해주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가려면 이런 돌아오는 삶이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가기 때문에 이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이 이게 많이 세우신다고 그래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왔는데 세대 요한의 세대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예수를 믿겠죠. 왜? 그분을 소개받았으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120명이 될까? 그런데 120명이 채워져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그 우리가 보기에는 12제자 외에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120명이 거기 차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엄청나게 예수님만에 돌아오는 일이 시작됐던 거죠. 그게 추려져가지고 120명이 채워진 거죠. 그 외에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루어져요.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들이 거기서 채워져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가져오게 하시는 역사, 그걸 가져오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왔는데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시는 사람들은 그분을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화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믿고 찾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찾으면 이게 사탄을 만날 가능성도 있으니 말씀을 믿고 찾으시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정확하죠?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께서 세운 백성들로 준비되면 예수의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쫙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지금요. 놀라운 은혜죠? 이제 일부 예배하고는 일부 예배는 다르죠. 속성이. 이게 훨씬 더 편안하고 쉽죠. 여러분이 듣기는 훨씬 좋을 거예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이제.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뜻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똑같은 거예요. 성령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찾으시고 동일하게 세워져서 예수님 여러분의 이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모르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차를 몰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최소한 훈련을 받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와요? 라이센스가 있어 데려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 응? 따라와. 그럼 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죠. 그런 믿음으로는 세워져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를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